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도전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기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기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기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기들에게 무엇을 걱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아기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땅의 세상은 너무 어둡고 힘들다고 하던데요. 또 다른 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어려요. 우리는 돈도 못 벌어요. 우리가 저 땅에 내려가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금방 죽을 거예요. 또 어떤 아기가 말합니다. 땅의 세계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대요.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는 금방 잡혀갈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씩 보낼 거야. 그 천사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아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천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들아, 너희는 그 천사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거라. 참 희한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의 변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면서 다른 아이의 변은 더럽다고 합니다.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하지만 다른 아이의 잘못은 2번 용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할 수 있는 한 아낌없이 물질을 제공해 주지만 다른 아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아까워하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다 알기 어렵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다른 자녀를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놀라움을 자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고 또한 그 자녀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무 대가 없는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베풀면서 때로는 실망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부모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한 신학자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다 알지도 다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약간이라도 알게 하셨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집을 나갔지만 본인이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립니다.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정말 나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문제만 일으키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집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집 아들에게는 그렇게
못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행위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자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에 개인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가정의 삶이 힘든 시기에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원망해도 먹이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는 아주 강팍하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전 아프리카를 통일하고 유럽까지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맞서서 하나님은 강력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매우 드문 초자연적인 능력을 연달아 선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탄식을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랑은 열심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열심으로 보이셨습니다. 부모가 그 사랑을 자녀에게 열심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억눌림에서 자유인으로 자유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열심을 보입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지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남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자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좀 모자라요. 좀 섭섭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압니다. 자신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들, 기적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 보이셨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압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랑보다 은혜보다 서운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원망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서운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열심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월 보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지냈는데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하게 원망합니다.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불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불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메어집니다. 그들의 불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내모셨는가? 이런 불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허겁지겁 밀가루를 화덕에 대충 구워서 나온 맛없는 무교병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냥 밀가루를 발효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구워서 나온 그것을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막절에 지킬 때 꼭 부모들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런 맛없는 빵을 왜 먹어야 합니까? 그때 부모들은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며 그 무교병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 떡도 떨어졌습니다. 맛없는 떡마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하게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제공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수고와 노동력 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생명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때로부터 1400년 전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서 먹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신에게 요청하는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먹는 문제로 웃고 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이에요. 두 번째 원망은요, 그 불만은요, 3절에 보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불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11장에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원망의 역사, 불만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었지만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자유케 하는 은혜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불만이 훨씬 더 커져버렸을 때, 받은 큰 사랑보다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것이 더 커져버렸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사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매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찾을 수도 없는 황무지에서 그들의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무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그 맛없는 떡이 아니라 그 맛있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를 계속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옆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와 비슷한 류의 원망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 변지사님 자주 들을 거예요. 계속해서. 민수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각종 채소와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떡을 먹게 해주셨는데 떡이 지겨우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고기가 충분히 먹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최고의 열망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말씀처럼 떡만 먹으니 기력이 없고 눈도 침침하다고 말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강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들의 불만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 있는 사랑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리로 인도했느냐? 최소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걱정을 안 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들의 원망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녀들의 불만이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그 안에 있고요. 출생과 번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의 원천입니다. 모두 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부모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원망해도 서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열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만은 한없이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 것을 모두 주어서라도, 내가 참아서라도, 내가 허기 져서라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내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삶의 공고함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기만 해도 원망했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계속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고함을 돌보실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열심으로 증명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베푸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 부모는 자녀의 반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데 열심을 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기대가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강건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시련을 만날 때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분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거짓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의 길로 걸어가기를 부모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사랑의 열심이 기대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되어도 자녀들 스스로 강건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모가 힘이 있을 동안에 자녀를 힘껏 양육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로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시키고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기대가 있죠.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와 불만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4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더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그 기대는 일용할 양식과 예배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십니다.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고 6일째에는 이틀째 만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직 토요일에만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주일 양식까지 거두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충실히 예배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매일 걷어서 그날치만 걷어서 그날만 먹으라고 하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신,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신 그 안식일에 거두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마 보이나 마마 걸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분주함과 공고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대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먹여주시지만, 무한정으로 제공해 주시지만 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성인들, 영적인 어른들,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강건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도리어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고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만투성이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씩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 원망과 좌절과 불만과 힘듦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죄송한 마음을 동시에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일부터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열심으로 보이시며 그 기대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더욱더 아버지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열심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봉헌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은 들어오실 때 함께 봉헌을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함께 잠시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말씀 위에 다시 서지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돌아보면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과 마음의 공고와 삶의 하나님 어려움과 그리고 고단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사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를 채우시고 육적인 메추라기와 만나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곧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